오늘은 재회와 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말씀 재회와 감회를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재회, 두 번째 감회. 첫 번째는 재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과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다시 만나는 재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감동적인 사랑하는 사람 베냐민과의 친형제와의 만남도 있었고, 또 애증이 뒤섞인 미움과 사랑, 애환이 같이 뒤섞인 열 형제와의 만남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회라는 것은 다시 만남이라는 뜻인데, 이 다시 만남은 두 가지 의미로서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화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상황이나 사건 때문에 등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인생을 출발할 때는 예상하지 않았던 얽매인 관계들, 묶인 관계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상황이 만들어낸, 우리의 본심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상황이 만들어내고, 물론 영적 배후에는 마귀가 틈타서 공격성으로 사람들의 기질을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꼬여지는 관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사연과 상황 속에서 헝클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척을 지거나 등을 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나 인간을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만날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원수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라. 원수를 그냥 처음 만난 이웃을 대하듯이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 그냥 처음 만난 이웃을 대할 정도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죠. 원수만 사랑하라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원수 빼놓고 사랑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용서의 마지막 범위를 의미합니다. 용서의 마지막 범위, 원수와 친하라, 친밀하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용서의 마지막 한계선, 울타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 집마다 울타리가 있고 구역이 있습니다. 울타리 너머는 남의 땅이요, 남의 집이요, 현관문 밖에는 남의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현관, 내 정원, 내 뜰랑, 내 울타리 안에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자유롭게 또 구성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유의 범위, 사랑의 범위의 마지막 끝자락, 그거 넘어가면 완전히 남이 되는 그 자리, 그 울타리가 있는 경계선, 그곳이 바로 원수 사랑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울타리에 집착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 안에 있는 정원이나 또 현관 문에 집착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현관 안에 있는 거실이나 방들이나 실내 공간들의 소중히 여김을 하지, 현관 그 경계선상 한 5cm 되는 현관 그 문에 집착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더 열면은 바뀌고 완전히 남이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가 원수 사랑의 마지막 그 바운더리,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점.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달리 표현하면
용서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화해의 범주를 거기까지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화해의 능력과 용서의 관용의 힘을 키우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가 용서받은 것을 깨닫는 깊이만큼 이 울타리는 확장이 되고 울타리의 범위는 확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컴퍼스가 있으면은 원을 조그맣게 돌리면은 작은 원이 형성되고, 그걸 쭉 다리를 펴가지고 길게 해서 돌리면 큰 원이 형성되어지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또 용서를, 화해의 풍성을 경험하고 인지하는 범위만큼 그 확장성 내지는 그 울타리가 확대된다. 원수 사랑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낌과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로 될 것인가. 우리 인생에는 그래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것이 나의 남은 생애의 목적이다. 이렇게 목적을 설정하고 확정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그 미래가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풍성하고 넉넉하게 받은 시간들로 채워집니다. 다니엘의 미래도 에스겔의 미래도 미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의 생에도 반모성으로 유배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 미래가 계시록까지 쓸 수 있는 이 영적 여력과 권능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게 받느냐, 깊게 경험하느냐, 또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을 얼마나 깨닫느냐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등진자들,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용납하며 품어낼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지와 친지, 친척과 아주 친가계 안에서도 갈등이 형성될 수가 있고, 때로는 이웃과 원수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는데, 원수 맺기가 쉬운, 그리고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수평적 관계가 계속 훼손되는 현대사회, 이웃과 냉랭해지는 사회, 또 친지와 갈등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와 화해의 영역도 범주도 넓혀가야 되는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확장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이, 자기의 자아상이 어두워지지 않고 언제나 존재감을 유지하고 드러내면서 항상 고양된 심령으로 영혼만큼은 밝고 영혼만큼은 맑아서 그가 직업에 관계없이 또 처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가 위기에 처할 때도 있고 고난에 처할 때도 있고 비천한 데 처할 수도 있었으나 결코 거기에 눌리지도 아니하고 그것에 의하여 좌절하지도 아니한 이 당당함과 그 아름다운 그 기계와 총명,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굳센 심지를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시대에 요셉처럼 밝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깊이 경험해서 용서와 화해의 범위를 최대치로 확장해 나가는 포용성 있고 관용성 있고 관대함도 있는 넉넉한 덕을 세우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그래야 요셉이 형제들을 용납하고 등진 사람들 다 용납한 것처럼 우리도 등지고 척진 모든 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 큰 사람들, 큰 인물들, 덕 있는 사람들로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9절로부터 13절까지는 재회, 형들과의 만남, 애매한 사람들과의 만남, 껄끄러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러나 그 만남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실현하고 그것을 시전하고 그것을 모범적으로 이렇게 펼쳐가는 요셉의 그 원만하고 그리고 따스함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울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큰 정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를 하는 것이지 그냥 이해를 하고 관용을 하는 것이지 뭐 여기 애정 표현이나 친밀감의 표정 이런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은 좀 다른 장면이 전개되죠.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데 14절에 뭐가 나오죠? 안고란 단어가 14절 5절에 15절에 나오죠. 안고 이른바 요즘에는 허그라고 하죠. 허그, 안고 포옹하고,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그 격정 속에서 감동 속에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정말 친밀한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안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는 이 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말 안아주고 싶은 사람,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친형제, 친필줄 나이아우 베냐민과의 만남,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자리는 감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목을 안고 울고, 베냐민도 자기의 친형을 만나서 또 울었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난주에도 상고해 본 것처럼 베냐민은 우리들과 현재 실존하고 있는, 그리고 이 지상에서 예배하는 우리와 요셉의 전형으로서, 요셉의 모형으로서, 요셉의 성정을 가진 자로서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베냐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그렇게 순전함과 탁월함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러나 다른 형제들과도 다른 이방 사람들과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과도 조금 구별이 되는, 그러면서도 요셉만큼은 못한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베냐민인데, 우리는 오히려 베냐민에 가장 접근된, 베냐민에 가장 가까운 반사형, 투사형 베냐민에 접근된 모습을 가지고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베냐민에게 위로가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형님의 사랑 그리웠고, 엄마의 사랑도 그리웠지만 엄마 볼 수가 없고 세상 먼저 떠나셨고,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때로는 요셉이 받았던 질시와 미움처럼 다른 형제들이 옛날에는 요셉을 괴롭혔지만 이제는 베냐민을 괴롭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나서부터, 요셉이 안 보이고 난 그 다음서부터 놀림의 대상, 핍박의 대상, 공격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요셉이 없으면 없을수록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요셉 대신에 막내 아주 꼬맹이로 태어난 베냐민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날 때마다, 또 라헬이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사랑은 누구에게 집중됐을까요?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바로 베냐민에게 집중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냐민에게 관심이 갈수록 다른 형제들의 그 미움은, 사복 형제들의 공격은 계속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만 사복 형제의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베냐민도 역시 사복 형제 중에 태어난 막내였기 때문에 요셉 대신에 요셉만큼의 무게감을 가지고 공격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베냐민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요셉적 삶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베냐민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 베냐민에게 어느 날 따뜻한 형님의 소식이 오고 형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확인받을 때 이 감동 깊은 만남, 그래서 감동 깊은 이 회동, 이것을 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감회,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그 치유도 있는 것이고,
이 서로 안아주고 허그를 통해서 포옹을 통해서 교감하고 이러할 때 얼마나 많은 베냐민의 상처가 치유됐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서름도 그 베냐민에게 있었던 그 외로움의 문제도 소외의 문제도 고적감의 문제도 해결이 됐을 것입니다. 동시에 요셉 또한 자기가 사랑했던 그리고 보고 싶었고 또 보고 싶었던 그리워하고 연모했던 동생 베냐민을 만나면서 애굽 땅에 와서 수십 년 동안 혼자서 동떨어지고 그리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요셉도 동시에 그 치유받고 상호 치유가 되어지는 상호 회복과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감동 깊은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의 영혼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언제 또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 감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우리의 부모, 형제 또 친지, 친구 중에도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에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나라에 딱 들어갔더니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또는 내가 많이 생각하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 나를 격려해 주었던 사람 또는 심지어 부모님 만난다면 얼마나 감회가 크겠습니까? 이것은 지상적으로도 좋은 사람과 다시 만나면 기쁘고 반가운 것인데 수십 년 만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40년 전 친구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유튜브도 들어보라고 나 이렇게 살고 있다고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제가 이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아냈거든요. 무엇을 하다가 이 사람은 도대체 지금쯤 뭐가 됐을까 해서 제가 네이버를 검색해서 제가 누구누구 이름을 탁 쳤더니 진짜 뜨더라고요. 사무실이 서울 시내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 전화할까 하다가 너무 친밀한 친구이기 때문에 아껴서 아직 전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전화 딱 받으면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만나면 그 이후로는 친밀하게 지내야겠다. 그런 상상적 감회가 또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도 옛날에 추억도 있고 우정도 있던 이 사람을 수십 년 만에 만나도 좋을 텐데 밥 한 끼를 먹어도 좋고 차 한 잔을 마셔도 좋고 또는 어떤 뜨락이나 정원이나 공원을 걸어도 좋을 텐데 영화를 같이 봐도 좋을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 들어온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 친지, 친구를 만난다면 이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진정한 감회가 요셉과 베냐민의 만남 같은 이 만남, 그것보다 더 깊이 있고 더 완성체로서의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감회의 미래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참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천국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 머지않아 도래하고 경험할 그 나라에서 이것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의 기대를 가지고 거룩한 상상력의 영역 안에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여서 천국에 꼭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 영생토록 함께할 사람들 만나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나고 또 삼일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풍성을 누리시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도 만나고 베냐민도 만나서 우리가 더욱더 질적으로 풍성하고 내용적으로 정말 탄탄하고 충만한 그 영생을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이 있는 날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재회와 감회에 대하여 또 용서와 화해에 대하여
또한 감동 깊은 만남의 긍정적 기대에 대하여 천국에서 만날 그 영생하신 하나님과의 만남까지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은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능력, 포용의 능력, 하나님께 더더 깊은 사랑받고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러한 풍성함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은 시간 동안 더 알차게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을 찬미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